시카 오늘이 갈라디아서 오늘은 3장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들어가는데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뒷장에 있는 23절부터 29절이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상 25절에서 사실은 이야기가 좀 끊깁니다. 그다음에 26절부터 4장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보와는 다르게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하고요. 네, 주보도 5강이라고 하는데 사실 6강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네, 제가 잘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처음부터 1절부터 이제 끝까지 읽을 텐데 1절부터 14절 읽으실 때에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번 좀 조금이라도 리마인드가 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밤에는 의로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셋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례하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으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볼 텐데요. 받으신 유인물에서 다음 주에 26절부터 봐야 되니까 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은 제가 또 복사해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이 좀 목소리 좀 이렇죠. 이거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런 목 상태로 강의를 하게 돼서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탁구를 치는데 우리 빅토리아 그 아일랜드에 이주하신 장경원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그 PNP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그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에서 영주권 하려면은 이제 주 정부에서 그 노미네이션 되는 그 프로그램을 거기 회사에서 빨리 해줘가지고 접수가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영주권 받기까지 1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탁구 치는 사진 좀 보내드렸더니 탁구 치고 싶다고. 떠나면 치고 싶은 거예요.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안 오고 떠나면 이제 치고 싶은 거죠. 그런 건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영주권, 시민권 여기에는 이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얻냐 하면 신분을 얻어요. 영주권자라는 신분, 시민권자라는 신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영주권 받을 때 다 그때마다 법은 좀 달랐지만 받으시는 시기에 따라서 순서와 절차를 밟으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얻으셨고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조건을 충족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셨죠? 시민권 하실 때 시험 보셨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주가 어디 있느냐 뭐 캐나다 국가 같은 거 뭐 외우고 뭐 하잖아요. 저도 시험 봤는데 이렇게 시험을 봐서 또다시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얻어요. 신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분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신분에 합당한 조건들을 막 충족시키며 애쓰다가 다 되면은 신분을 얻습니다. 빨간색이 다 안 나오네요. 새로 좀 사야겠어요. 더 안 나오네. 괜찮습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조건이 선행돼요. 그렇죠? 조건이 선행돼요. 그리고 선행된 조건이 만족된 후에야 신분이 주어져요. 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컨디션. 그렇죠? 그럴 때 신분을 얻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이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가 캐나다 시민권이
먼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캐나다 시민권을 줘요. 준 다음에 당신은 이제부터 캐나다 시민권이야, 시리즌이야.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나중에 충족해. 그러니까 신분이 먼저 주어지고 신분에 걸맞는 조건들이 후속으로 따라온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게다가 선행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이 선행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건 조건이 후행되는데 후행되는 조건이 법적인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후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캐나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주세요. 이런 게 따라온다라고 해요.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은 세상의 이치고요. 율법의 이치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얘기한 신분이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건도, 그리고 조건도 그냥 법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 정성, 사랑 이런 것들, 그 조건이 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약속, 오늘 이제 볼 건데요. 약속의 원리예요. 두 개가 달라요. 교회도 조건을 맞추면 어떤 신분이 주어지죠. 세례교인이면 출석한 지 얼마 되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이런 거랑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언약과 약속이 언약을 이제 말이 좀 단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한 거고요. 이것이 율법보다 선행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15절에 나온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예를 들고 내가 얘기하겠는데 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언약, 여기서 15절에 이 언약은 헬라어 디아데케인데 원래는 헬라어 디아데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이게 중요해요. 유언. 유언들 남기셨죠? 많은 분들이 유언 남기셨을 텐데 왜 성경이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냐 하면 유언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유언자가 사망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번역자들이 볼 때 이게 좀 make sense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된 건데요. 초점은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 유언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뭐예요? 당신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변호사에게 그 유언을 위임하는데 그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이 되죠. 이 얘기를 지금 스피릿된 거 뭐냐면 언약 즉 유언은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유언이 한 번 정했어요. 사인 됐어요. 일들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누구도 하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해요. 즉 유언, 언약을 견고한 것이 그리고 일변하는 것은 견고하고 일변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유언인데 그것이 일변하고 견고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누구죠? 이거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뜻해야 되는 미국 여기
네?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 웬만하면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다 정답인데 교회에서는 여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생겼다라는 지난주에 봤던 내용 하나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유언, 언약, 비아데테 맺으셨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야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 후에야 430년. 이 430년을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살 기간을 430년이었다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430년이다. 흑점의 약속의 수에 율법이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끌렸다라는 그게 바울사도의 결정. 이 약속이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은 나와요. 물론 약속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바울사도의 머릿속에 있을 건데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5장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잔인한 그림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것도 있었는데 좀 괜히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순화된 걸 갖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3년 된 재물이 된재는 쟁 쓸모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림에 그리시는 것처럼 죽여서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찔러서 새로 마주를 빼게 해. 이것은 계약이 언약이래요. 같은 말로 지금 바울이 다르게서 약속, 언약, 유언, 계약 다르게 같은 그 개념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의 그 당사자들이 있는데 계약의 그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그 피해 계약 서비스. 당사자들이 바늘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계약의 당사자들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계약을 어긴다면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이 사람을 그것을 깨게 되지 않다. 법이 라고 하는 굉장히 엄숙한 의식이었어요. 약속이 이렇게 배겨온 거예요. 의식이. 우리가 이제 약속에 이렇게 배겨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약의 그 방에 타다가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 만약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으면 지배자는 저쪽 한쪽에 서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서 있고 피지배자 뭐 회자 지나가 급등하는 거죠. 당신의 신인이 되겠어. 이런 백종은 그래서 내가 언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기면 여기 갈라진 짓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당이 당신은 빼박는데 이 다음에 식장에 한다는 때 아브라함이 남들에게 아들아들 그림이 또 알아요. 근데 또 해마리 아들하고 제일이 여기서 제일다라는데 이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렇게 아들들을 꼽아서 이렇게 하와르면 끝끝은 가능했어. 들으시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들으실 때에 횃불이 뭐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만 길이 이탈을 지나가. 길은 맹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계약의 당사자들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을 꼭 하나님พึ่자 여기를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켜야 돼. 희연이 자기 쓰는 이들 아브라함은 자기를 결정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 수 없는 걸 아셨어요. 인간인데 자기를 걸어가지고 행실. 계약에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약의 재근자와 수락자. 계약은 두 사람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어. 수락자가 조건을 어기면 무효가 돼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은 두 당사자가 있어요. 두 당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율법의 약점이 있어요. 인간이 그것을 지키느냐에 율법 계약이 달려 있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지키는 데 이를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의 근원적인 약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율법의 계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었다. 즉 계약과는 달리 약속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 약속은 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아브라함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면서 히브리서 제자가 이렇게 쓰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분명하게 히브리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둘 사이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큰 자가 누구냐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약속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시작한 길을 율법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16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자손에게로 모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닌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써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그 센텐스를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은 흐름이 있다. 약속은 방향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디로 흐르냐? 여러 사람들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분에게 향하고 있고 그 약속의 그 고고한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어디에 다다라서 이르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깨달은 구원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에는 뜻이 있어요. 역사에는 뜻이 있어요. 뜻으로 읽는 뭐죠? 한국 세계사도 있고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뜻으로 읽는 한국 역사. 뜻이 있어. 역사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뜻 가운데서 역사가 흐르고 있다. 바울 사도께서도 지금 이 약속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집념,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방향이 있다.
확고하게 흘러서 예수에게로 모아진 거예요. 인간의, 전에도 설명했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시간, 크로노스, 이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뚫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약속, 이게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율법, 우리 눈에는 이 크로노스 그냥 시간이에요. 지금 8시 8분인데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며칠, 몇 년도, 이런 시간인 거예요. 좀 이따 9분 되고, 이런 크로노스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 같고, 또 재수 좋았네, 아유 재수 더러웠네, 뭐 좋은 일 있었고 나쁜 일 있었고, 수많은 이렇게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뭐 인생 사는 거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바울사도께서는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면면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묵직한 물줄기가 있다. 바다도요, 위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게 바다의 흐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묵직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찰랑찰랑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란한 빈수레가 역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그 묵직한 흐름들, 묵직한 그 정신들이 이렇게 그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집약되었냐? 예수에게로 집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이죠. 깔때기 같은 건데,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요거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요. 이렇게 보면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태복음인데 역사가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모아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쭉 여기서 뭐예요? 예수께로 모아진 거예요. 응축된 거예요. 집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가 어떻게 해서 얘기가 끝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부터 모았다가 복음이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께로 약속이 모아졌다가 이제 그 약속이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움직임, 카이로스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겨운 족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읽기엔 지겹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께로 계속해서 물도요 흐르다 보면은 어느 한 곳에 모이지 않아요. 웅덩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뿜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도 은혜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로 모아져서 응축된 하나님의 약속이 폭발해서 온 세상,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노예건 자유자건 차별도 구분도 없이 거침없는 물줄기로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 이제 그 약속이 이제는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계관과 신관과 인간관이 얼마나 웅장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그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수를 만나서 해석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영어에서 아하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깨달음의 시간.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된 거죠. 지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초점은 율법이 약속보다 나중에 왔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5절의 초점은 율법이 약속의 성취보다는 앞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율법은 약속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율법은 약속의 성취보다는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은혜의 길인 약속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면은 분명해요. 열등한 거예요. 율법은 약속보다 열등해요. 우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냐? 너 약속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이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사도께서 19절 이하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열등해. 약속이 먼저야. 그 율법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다 버리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서도는. No. 율법이 있었던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바울에게서 율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서도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냐? 19절에 또 얘기하세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졌다. 즉 원래의 약속이 아니라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번역해요.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런 좀 더 명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범법함에 더하여진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바울서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죄가 뭔지 알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라는 율법을 어기려면 교통법규가 있어야 돼요. 교통법규가 없는데 어떻게 교통을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스탑사인에 멈추지 않아도 40존에 100km를 달려도 뭐 중선을 넘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죄가 없는 겁니까?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교통법규라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옳은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갔다. 이 얘기예요. 바울서께서는.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뭐냐면 죄를 죄되게 한다. 죄를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여기서 정죄함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막 크리티사이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정한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도록 정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뭐예요? 강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 덕분에 옳고 그름, 선한 것과 악한 것, 더불어 사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것이 장점인 거예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이게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필이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 죄를 정할 수는 있는데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이게 율법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병에 대한 진단은 잘 하는데 병은 못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진단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디가 문제이고 막 다 알아요. 속속들이 그냥 다 알아. 근데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바울이 볼 때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애시당초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법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법. 법정에 서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지만, 서보신 적 안 서셔도 되지만, 그것도 뭐 교통딱지 때도 어떨 때는 법정에 쓰잖아요. 저 옛날에 그 온타리오 법정에 한번 썼는데, 억울해가지고 한번 썼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죄를 해요. 죄를 정하는 것. 그렇죠.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근데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약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바울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19절 이후에 이제 19절 이후 20절부터 펼쳐나가는 이야기는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는데 20절에 보니까 중보자가 있었다. 율법은 즉 약속은 직접 주어진 것, 율법은 중개자, 중보자, 중간 사람이 끼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바울서도 했어요. 이게 사실은 19절부터 22절인가요? 이게 바울 사도가 쓰신 성경 중에 서신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한 3, 400가지가 돼요. 해석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다 3, 400가지를. 그렇게 수백 가지 해석이. 근데 초점은 이거예요. 초점은 뭐냐 하면 중보가 예수님이건 천사건 모세이건 이것 갖고 이제 막 논문들이 많아요. 중보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 예수님이다. 아니다. 중보는 천사다. 아니다. 모세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수백 명이 받았겠죠. 그것 갖고 쓰면서. 근데 초점은 중보가 누구든지 간에 율법은 직접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율법은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서가 하는 그 논쟁법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당시 랍비들이 가지고 생각이 있었어요. 랍비까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신성 감히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 막 이렇게 막 멀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격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예수님 그 바울사도 때 랍비들의 생각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율법을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천사에게 줬고 천사가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생각을 도입했죠.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은 지금 그 랍비들의 사고법을 이용해서 지금 되받아치는 거예요. 율법은 니들이 당신들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다. 너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직접 주신 약속과는 대조적으로 율법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개인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이렇게 논지를 펼쳐 가시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약속이 우월하고요.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율법보다 선행되었고 약속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요 의지다 라고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약간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다가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은 곳으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셨는지, 아니면은 율법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야 되는, 공존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싶으셨는지 다른 얘기를 조금 또 추가를 하세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여서 율법과 약속이 대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서로 경쟁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약속도 율법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근데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면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돼.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죄인인 거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범법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율법은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구나. 무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찾아 나서도록 인간을 몰아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떼를 모는 개처럼. 쉽덕이라고 쉽덕. 양떼를 모는 개처럼 그래서 그 쉽덕이 양떼를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들어가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역할은 약속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24, 25절에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역개정은 초등교사.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몽학 선생 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몽학 선생. 저도 옛날에 기억나요.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도대체 몽학 선생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제가 그 아는 지식이란 몽 그러면 꿈꾸는 거라서 꿈꾸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 그러나 이게 어렵게 기억나요. 성경 때 어려워가지고 뭐냐면 초등교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파이다고고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 뭐 한국말 같네요. 파이다고고스, 뭐 그런 것 같은데 파이다고고스 이게 누구냐면 아이를 돌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시중을 들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뜻의 파이다고고스는 당시 6살에서 16살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6살에서 16살. 가정교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린이에게 예법을 가르치고요. 등하교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몽학선생,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그리고 이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임무였다. 따라서 율법은 약속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23절에서 말하시듯이 죄인을 가둠으로써 노예의 책임하에 맡겨진 이들을 감독하고 교정하고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끔 하는 것, 그게 율법이다. 순기능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등교사인 율법의 임무는 끝, 완수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나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나서 믿음으로. 즉 율법이 무시되거나 제외되거나 쓰레기통에 처박혀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거쳐서 율법을 지나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만족시켜야 할 이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 이게 우리 인간이라면 만족시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 가까이에, 율법의 선이에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율법의 이 초등교사인 율법의 맹점은 뭐냐면 그 16살에서 16살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몽학 선생처럼
맹점이 뭐냐 하면 선까지는 가게 하는데 선을 넘어서 초월하게끔 하진 못해요. 이게 율법의 맹점이자 한계예요. 선 가까이에만 있으면, 여기에 가까이에만 있으면, 혹은 선에 걸쳐만 있으면 괜찮기 때문이에요. 선 가까이 혹은 선에 걸쳐 있으면 뭘 얻어요? 의로움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사람 의롭고, 여기는 좀 덜 의롭고, 덜 의롭고, 덜 의롭고, 여기까지 밑에 가면 죄인이죠. 여기는 이렇게 딱 등급이 나눠지죠. 율법은 선 너머로 선을 초월해서 지나갈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100m 경주하는 사람이 110m 달릴 이유가 없어요. 100m까지만 달리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약속에는 이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정해진 선이 애당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넘어간 것에 대해서 내가 초과했다라고 해서 인정과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선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돈. 두 번째, 돈 다음에 중요한, 돈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시간. 세 번째, 뭐 다 포함이지만 목숨. 시간과 목숨이 비슷하지만 이 목숨을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돈, 시간, 목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 세 가지에 다 이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돈에는 선이 있죠. 이게 5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 이게 1. 돈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그어 놓으시죠? 10의 하나. 십의 하나에 다다르면 의롭다. 시간은요. 1, 2, 3, 4, 5, 6, 7. 7의 하나. 시간. 7분의 1이라는 선을 긋고 거기에 다다르면 의로워요. 율법은. 음식은요. 가한 것의 음식이 있고 불가한 것의 음식이 있어요. 겹치면 안 돼요. 교차되면 안 돼요. 가, 불가. 지금도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셔건 뭐건 다 지키는 거예요. 이 경계만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지는 이 선. 그래서 10의 하나를 지키건 7의 하나를 지키건 가한 이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이게 딱 다다르죠. 의로운 거죠. 근데 약속과 율법은, 약속과 은혜는 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를 졸업한 거예요. 이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분의 1이건 10분의 1이건 가함의 테두리 안에 있건 그것을 행함으로, 요걸 이렇게 요만큼이죠. 요만큼 행함으로 지켰다고 하여서 의롭다 여기는 초등학교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선 게 은혜와 약속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선을 지나서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까지 가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10분의 4,
이렇게까지 나아가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인정과 공로를 구하지 않고 열의 열을 다 갖고도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열의 9만 갖고도 혹은 열의 8만 갖고도 열의 7만 갖고도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건 율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와요. 헌금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 번이라고 해봤자 한두 시간이니까 하루를 다 드렸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통째로 진짜로 드리잖아요. 뭘 하면서. 우리는 예배 시간, 예배 출석만 생각하면은 사실 하루는 아니죠. 몇 시간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간의 7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2를 드려도 7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려도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 나는 그 감사로 공로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기대하지 않으면서 한 게 된다. 그러면은 율법을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 귀퉁이에 씌우지 않고 율법을 넘어서 더 나가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더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선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해보면요, 딱 거기까지예요. 은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여러분 경험해 보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은혜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가요? 아닐걸요. 그러면 은혜 받으신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해진 선만큼만 지켜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정해진 선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내 생명이다, 내 땀, 내 피, 피땀 눈물, 내 정성, 내가 가진 것 주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자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이걸 지금 바울사도께서는 아주 수려하고 고상한 말로 설명을 지금 다 펼쳐 나가신 거예요.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약속과 은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다 거기에 심오한 세계가 있죠. 마지막 말씀 하나 읽습니다. 고린도, 이것 때문에 안 보시나요? 전서 말씀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약속과 은혜에 사로잡힌 신자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가둠에서부터 벗어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메인바된 신자는 율법이라는 그 어린아이의 선을 넘어서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깊은 은혜의 세계, 깊은 성숙의 세계 나아가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삶을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생각할 때 자녀를 율법으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분의 몇이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은혜와 약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성숙한 정말 은혜, 약속의 그 수준으로 갔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몇 절 말씀 더 읽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등교사인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행여나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의 그 가둠 아래 멈춰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율법이 아닌 은혜와 약속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매인 바 되어서, 붙들린 바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